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나서 이어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게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것은 이 어촌의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세다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범한 어촌 마을의 보통 청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평범한 어촌 마을에 보통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재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좋은 집안에 그리고 좋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능력과 실력이 출중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만난 그 청년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침내 그들을 놀라운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나 같은 자를 왜 쓰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평범한 자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말로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지식으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머리로서만 신앙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고 말씀을 체험해 볼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다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본다라는 말은 체험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인 지식,
직접 삶으로서 체득한 지식이어야 진짜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비적인 경험으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했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48절을 보시겠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어서 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이란 것은 결국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았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강국까지도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아십니다. 또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